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부모와 자녀에 관한 교훈이죠. 1절부터 3절은 부모 공경을 말하고 있고요. 4절은 자녀 양육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유비입니다. 유비 관우 장비할 때 유비가 아니라 어떤 관계를 다른 비슷한 관계를 통해 유추하는 것을 유비라고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알려주는 유비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식일 때는 잘 몰랐는데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슴으로 느끼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머리로 알았다고 하면 이제 가슴으로 느끼게 된 거죠. 저를 닮은 아이들을 낳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참아주시는가, 얼마나 용서하시는가, 그거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첫째 아이가 우울증 때문에 밥 한 톨도 안 먹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전에. 그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애타실 수도 있겠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입을 안 벌리고 뭘 안 먹으니까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너무 애를 타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애타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애타실까요? 이런 마음은 단지 성경 공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로 인해 애타봐야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비합니다. 그러니 가족 관계를 인간적인 관계로만 보지 마세요. 우리 가족 관계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자녀들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인간관계로만 보지 마시고 내 가족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유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하죠.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지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공경하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왜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의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또 하나님은 나의 구속주세요. 하나님은 구속주로서 우리의 공경을 받기에 합당하시죠.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을 존재 자체로 대한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대접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 자체로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건요, 억지가 아니라, 목사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해가 될 때가 돼서가 아니라, 직분을 받아서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재 자체로 대할 때 그분께 순종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유비를 우리의 부모 자녀 관계에 적용해 볼까요? 설교 시간에 잠깐 꺼두셔도 좋습니다. 이거 옛날 전화기 벨소리인데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이 유비를 우리의 부모 자녀 관계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처럼 부모 또한 존재 자체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방금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우리의 대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도 똑같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부모가 누군가요? 신학적으로 볼 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이거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은 그분의 대리자로서 우리의 부모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뚝딱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뚝딱 만들지 않으시고 누구의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셨나요? 엄마 뱃속에서. 그리고 그냥 우리 머릿속에 지식을 넣어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통해서 지식을 배우게 하셨을까요? 부모를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 신앙을 물려받게 하셨죠. 이렇게 부모님이라는 대리자가 없었다면 우리라는 존재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께 어찌 순종과 공경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들어주었든, 유산을 얼마나 남겨주었든, 우리의 부모님들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뭘 해줬든 안 해줬든 그거 상관없이 그분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과 공경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바로 이 부분,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이 괴로울 수 있어요.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고 싶지만 부모님이 준 상처와 아픔들을 생각하면 그러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한창 사춘기 때 제 어머니를 존재 자체로 순종하고 공경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사춘기 애들 다 그렇긴 하죠. 근데 저는 조금 사춘기를 좀 심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저희 형에 비하면. 제 어릴 적 기억에 어머니는 성격도 좀 급하셨고 또 저를 탓하는 말을 종종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성장 배경 때문에 그러셨을 수도 있고요. 사모로서 주변 성도들의 눈초리를 의식하셔서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클 때만 해도 목사들이 왜 저래? 이거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통제하기 위해서 애쓰셨겠죠. 특히 주일날이나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서. 그러니 어머니가 저를 키우면서 얼마나 예민하셨겠어요. 특히 저의 뺀질대는 모습을 보고 더욱 그러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어릴 때 기억이 없으니까 엄마가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커서 저를 똑 닮은 아들을 낳아보니까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게 이제. 근데 언젠가 제 아내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당신을 보니까 참 시어머니가 존경스럽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철이 들어서 제가 어머니를 이해하는데 그때는 제가 어렸잖아요. 어린 마음에 제가 어머니에게 상처받는다는 느낌이 크니까 어머니를 마음으로 순종하고 공경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혹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아서 부모를 공경하기 힘드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꼭 그 상처를 만져주시길, 회복시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다 큰 어린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녀를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를 탓하는 그런 어른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 상처를 만져주시기도 해야지만 그 상처를 사실과 분리할 수 있는 은혜도 얻어야 돼요. 우리는 이 망가진 세상에서 연약한 인간으로 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처에 함몰되어서 스스로를 망치지 않으려면 뭐를 구분해야 될까요? 상처와 사실을 구분해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에 대한 사실은 무엇인가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부모 때문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부모가 어떠한 삶을 사셨든지 부모가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무엇을 남겨주셨든지 간에 부모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대리자였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 있을 수 있어요. 섭섭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사실도 좀 떠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 상처에 매몰돼요.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교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에서도 그냥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말하죠. 이것을 보면 이 4절 말씀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유비로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니까. 우리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교훈하고 훈계하시나요?
이건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까지의 우리 경험이 대답을 해줄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때로는 성경과 설교로, 이런 설교로, 때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때로는 어떤 현상과 사건을 통해서, 심지어는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훈계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고 예민하신 분들일수록 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고 훈계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안 그런 분들은 주일날 한번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들어야 그때 교훈 받는 거예요. 근데 성숙하신 분들은,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루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들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교훈하고 훈계하셨는지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잘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교훈하고 훈계했는지 잘 알까요? 우리 자녀들이 잘 알까요? 잘 알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하나님처럼 자기들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범을 보였는지, 얼마나 성경적인 가치관과 태도로 가르쳤는지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알 거예요. 부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자기를 양육했다고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큰 재산을 물려줬어. 아니면 나를 인류 대학에 보내줬어. 이런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부모로서 애쓰셨으니까 그렇게 물려줄 거나 뭐 보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셨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셨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어. 바로 이것이 우리 자녀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예요. 우리 모두 자녀들로부터 이런 최고의 찬사를 듣는 부모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양육 태도입니다. 양육 태도. 주의 교훈과 훈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떤 태도로 하느냐도 정말 중요해요.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바른 것을 그냥 전달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른 것을 바른 방식으로 전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부모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를 바른 태도로 하지 못한다면 자녀 양육은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시 4절 앞부분을 보세요.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녀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해서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것을 의미해요.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해서. 아무리 미숙한 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체죠. 따라서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아이는 본능적으로 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는 한때 저에게 이렇게 종종 말씀하셨어요. 성현이는 노여움을 잘 타는 것 같아. 제가 집에서는 성현이로 불러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태어났을 때 김성현으로 지어줬어요. 거룩성 어질련 얼마나 좋아요. 어감도 좋잖아요. 부드럽고. 저는 성현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데 저희 할아버지가 호적에 올릴 때 마음에 안 드신 거죠. 예수 안 믿으실 때니까. 그러니까 성학으로 바꿨어요. 근데 학이 무슨 한자인지 아세요? 학학자예요. 거룩한 학. 이게 도대체 뭐예요? 어감도 안 좋은데 거룩한 학이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뭐 12장생 중에 하나 뭐 갖다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래요. 네. 그런데 기억해 보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성현이는 노염을 잘 타는 것 같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해 보면 저는 이제 뭐 사춘기 때인데 어머니에게 노여워할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어머니에게 노여워했을까요? 제가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머니의 성장 배경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어머니는 가난한 산골에서 6남매의 마지로 크셨습니다. 6남매의 마지. 근데 이렇게 자녀가 많을 때 마지들의 그 책임감과 그 부담감 크다는 걸 여기 마지들은 다 아시죠? 동생들한테 거의 엄마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부모님은 다 나가서 일을 하시니까. 그리고 책임이 주어지니까 와서 칭찬받을 일보다 늘 혼날 일이 많죠. 동생이 또 뭐 잘못해서 너 왜 이거 애 못 봤어? 계속해서 혼날. 왜냐면 내 밑으로 동생이 5이나 있으니까. 아무리 동생을 잘 돌봐도 항상 혼나야 하는 위치가 맞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셨을까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외할머니를 찾으려고 동생들과 울면서 집 밖을 뛰어나간 적이 있었대요.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해가 뉘엿뉘엿 하는데도 부모님이 안 들어오니까 너무 무서워서 애들하고 그냥 울면서 막 뛰어나갔대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상상해 보니까 너무 짠한 거예요. 짠한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서러웠을까. 자기도 어린데. 이렇게 늘 혼나는 맞이다 보니까 친절하게 말하고 대하는 법을 배우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사춘기 때 그런 어머니께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타고나는데요. 저희 형은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똑같은 어머니 밑에 자랐는데, 뭐 성격이 좋다고 얘기해야겠죠.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저는 맨날 엄마랑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뭐 하여튼, 여기까지.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니에게 반항하니까 형이 일기장에 이런 시를 쓸 정도였어요. 대충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우연히 봤어요. 형이 뭐 이제 썼는데, 오늘도 아들은 자기의 어머니와 싸운다. 진짜 이렇게 썼어요. 아들은 고함을 지르고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오늘도 해는 어둡고 낙엽은 진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자기가 무슨 문학소년이라고.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하여튼 뭐 그냥 그랬어요. 하여튼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혹여나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해 자녀가 노여워하고 있다면 얼른 태도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달하는 주의 교훈과 훈계가 효과를 발휘해요. 그냥 나는 내지르면 되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효과를 나타내겠지, 아니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냥 성경책 주고 읽으라고 하면 돼요.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읽으면 예수 믿어야죠. 근데 믿나요? 안 믿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통로를 정하셨는데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 그냥 뭐 교회 예배 막 딱딱 이렇게 한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얘를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면서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시는데 마침 제가 어머니와 짝꿍이 되었어요. 나눔을 하다가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현아, 엄마가 미안해. 성현이가 엄마 때문에 상처가 많지?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저는 그때 정말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을 느꼈어요. 제 눈에서 저도 모르게 그때 눈물이 흘렸어요. 그리고 저는 부모가 되어 자식을 기르면서 어머니를 더욱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 아내로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무뚝뚝한 아들 둘을 낳고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진짜 아들만 낳은 우리 어머니들 정말 외로워요. 외로워. 제가 신방 가서 특히 아들만 있는 가족은 너무 짠해서 막 이렇게 많이 위로해드려요. 안 그래도 가난하고 힘든 생활인데 아들이 어머니가 싫다고 반항했을 때 심정이 어떠셨을까? 심정이 어떠셨을까?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엊그제도 제 첫째 딸이 아빠는 막 이러는 거예요. 아빠는. 근데 제가 뭐 별 말 한 것도 없거든요. 아니 지가 나하고 얼마나 자주 본다고 몇 마디 안 했는데 아빠는 막 하면서 짜증을 엄청 내는 거예요. 야, 제가 그때 어머니를 또 한 번 이해했어요. 아, 이랬겠구나. 어쨌든 그때 이후로 저와 어머니는 서로를 이해하는 시선이 점점 열렸습니다. 어쩌면 그 시선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유비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자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요. 우리가 염치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우리 가족은 어떤 관계입니까? 가족 관계가 주 안에서 건강하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그런데 가족 관계가 주 안에 있지 못하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님을, 내 자녀를 새롭게 보는 시선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가족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부모님과 자녀들을 보고
공경과 교훈이 오가는 가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늘 가족의 달에 한 번씩 부르는 찬양이죠. 여기에 주님 안에서 참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어요. 우리 가정이 이러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우리를 보이시고 동리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 될 수 있어요. 한간의 초가도 천국.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여기가 우리의 낙원. 이 모든 것이 임마누엘 덕분입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우리 가정의 임마누엘을 찬양합시다.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매일매일 우리 가정이 이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말 그대로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닐까요? 너무 이상적이죠? 이제는 얼굴도 보기 힘든 가족들이니까요. 각자의 삶을 살기도 바쁜 내 부모님, 내 자녀들이니까요. 괜찮습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늘 고민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늘 떠올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부족한 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잘 몰라주는 자녀인데 우리를 늘 사랑으로 품어주셔요.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셔요. 주님, 내가 부모로서 이렇게 자녀들을 교훈하고 양육하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주님, 내가 자녀로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존재 자체로 공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부모님도 존재 자체로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가정이 이렇게 천국을 이루는 가정, 낙원을 이루는 가정, 즐겁고 복된 하루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하나님 서로 너무 바쁘고 얼굴 한번 보기도 쉽지 않고 상처와 아픔들도 있고 하나님 그런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떠올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게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내 부모님을 공경하며 우리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이런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기 계신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내 부모님이 밖에 계시면 또 내 자녀가 밖에 있더라도 하여튼 내 부모님, 내 자녀를 떠올리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은 부모님께 혹시 받은 상처 때문에 부모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다 연약하니까. 부모님도 일부러 그러려고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그 상처를 아버지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아버지들, 부모들은 자녀들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해서 상처 준 거 있지 않나요? 있을 거예요. 그거 회개하시고요, 지금부터라도 태도 바꾸시면 돼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여서 우리 가정이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른다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자녀들에게 상처 아픔을 준 것들이 있습니까? 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열심을 했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마음 넉넉히 채워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들 사랑하며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은 상처받은 것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어떠한지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만이 압니다.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얘기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내 자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직 주님께만 내어놓사오니 나의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가족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들과 눈물들이 있다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자녀들을 끝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끝없는 사랑으로 품으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존재 자체로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매일매일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